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을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부디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놓아 주시고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그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찢기고 상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만지시며 새롭게 만들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이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핵심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하기 그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아. 그런데 다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는 분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 자,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생명을 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예수님이 담고 오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조예라고 부릅니다. 조예. 자, 이 조예는 뭐냐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속한 완전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조예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단어만 딱 써요. 어떤 단어만 쓰냐? 조예라는 이 단어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예수님 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때 받았던 생명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영의 생명인데 그것을 갖다가 조예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예 전체 135회 나옵니다. 헬라 성경에는 70인역은 뺐습니다. 헬라에만 신약 성경에만 135회 요 단어가 쓰여졌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무엇으로 또 번역되었다고요?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 조회를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과 생명과 영생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조회가 있어야만이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생명을 갖다가 여기서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영생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과 생명은 한글에는 다르지만 헬라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조예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살으심,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갖다 무엇으로 썼다고? 조예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을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조의 책입니다. 조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책.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영생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5회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것만 살펴봐도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딱 요약하면 이 조예라는 것은 딱 4가지의 경우에만 씁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조예는 죽음과 대조되는 자연적인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 동물, 식물에까지 이 조예라는 생명이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 경우 외에 다른 모든 3가지의 경우는 이것을 따릅니다. 조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련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조예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들이 얻게 되지는 그 생명을 얘기할 때 이 조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예는 종말의 복된 시대, 그러니까 생명책 하는 것처럼 종말의 복된 시대에 누릴 생명에 대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 모든 것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 조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조예의 면류관이에요. 조예의 면류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생명책은 조예의 책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나무는 조예나무입니다. 조예나무. 생명. 그리고 생명수도 조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모든 것들 앞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조예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예는 뭐냐? 영의 생명을 갖다가 이 조예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는 조예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책이고, 그리고 그 조예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단어가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조예라 부르고요. 그리고 육체,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조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도 있냐? 푸스케가 기록되어져. 푸스케도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해놨다고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조에가 아니고 푸스케. 푸스케가 나오는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혼적인 지정의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을 표현할 때는 이 푸스케. 근데 이 한글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 그리고 혼의 생명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푸스케로 나오는 생명은 다 여러분의 혼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 육체는 뭐냐? 소마라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똑같은 생명이라 번역하지만 말이 다 뭐라고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뭐냐? 결국은 영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의 생명을 딱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조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그의 안에 조의 생명을 담아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 조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영의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푸스케로 사는 거예요. 푸스케와 소마, 육체 가운데 푸스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속에 있는 조회가 생명이죠. 영생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조회, 즉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라 부르는데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 조회가 있었던 거예요. 조회가 있었는데 이 생명, 이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뭐죠? 동격인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요한은 또 뭐라고 표현해놨다고요? 빛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조의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의 생명을 갖다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은 이 조회는 무엇처럼 비친다고요?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와 생명과 빛은 똑같은 거예요. 동격인 거예요. 동격. 자,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는 이 빛들은 무엇을 빛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란 것이죠.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 조의 생명, 이 빛, 조의 생명과 빛은 같은데 이 빛과 똑같은 것이 뭐라고요? 이 주의 말씀은 내 길은 뭐라고요? 빛이란 것이죠. 결국은 이 빛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빛이고 주님의 말씀이 결국 뭐라고요? 조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은 뭐와 똑같다고요? 조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조의 생명, 영생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았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조의 결정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냐? 빛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결국 뭐라고요?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조의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는 것이죠. 자, 전달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빛과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친대요. 무엇의 빛이라? 사람에게 빛이래요. 그러면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이 어둠도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도 뭘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어둠은 결국은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거는 갈릴리 위에 있는, 그러니까 변두리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골입니다. 가장 냉대받고 천대받는, 버려진 땅으로 취급받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땅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래. 그러니까 이런 땅에 누가 있다고요? 흑암의 깜깜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뭐가 빛이 있다고요? 큰 빛이. 그래서 주님이 제일 처음에 사역했던 땅이 바로 서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으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갖다가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어두움은 결국 뭘 얘기하죠? 흑암을 얘기하는 것이죠. 흑암. 그리고 사망, 그리고 그늘,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은 결국 뭘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주님의 조의 생명은 빛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사망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이 힘겹게 어렵게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사람이란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조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느냐,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조회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죽어 있는 사망의 땅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둠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설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뭐 하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이 돼요. 영생이 그들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속에 뭘 채우는 시간이라고요? 조의 생명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듣게 되시면 뭐가 채워진다고요? 조의 생명이 여러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삶들을 어떻게 빛처럼 쫙 밝혀주는 거예요. 사망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늘진 곳에 홀로 슬퍼하며 힘들어가고 있는 거기에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구나. 여러분 깜깜할 때는, 여러분 어두움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은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깜깜하게 불을 다 꺼버리면 공간이 없어져요. 빛을 딱 켜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인생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겁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삶들 가운데 뭐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쫙 비치며 밝아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것들의 빛이 비침으로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딱 비춰지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듣고 설교를 잘 듣고, 동호야
설교를 잘 듣고 한번 보십시오.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딱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될 때 신자들에게 어떤 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에 딱 들어와요.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와 땅은 바다는 나눠지라 하니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것이 뭐냐? 자우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자우라는 이것은 조예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예나 자오나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예가. 자, 그러면 이 자오, 조예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뛰어내리고 어디론가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하냐?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죽을 이유가 뭐 있노? 이상을 신발을 벗고 어디에 뛰어내릴 필요가 뭐 있노?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하냐? 숨도 못 쉬는 그 인생 가운데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란 것을 갖다가 자우라 불러요.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희의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자우강이에요. 자우강. 낙동강, 한강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자우강이 여러분의 가운데 생명의 강으로 확 흐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질 때 뭐가 흐른다고요? 강이 흐르게 돼요. 강이. 메말랐던 대지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막과 같고 여러분 바짝 메말라버린 그 대지 위에 하나님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의미예요. 강을 주시는 거예요. 강을. 쪼잔하게 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닫게 되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입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이 자우는 뭘 얘기하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우라 그럽니다. 와, 최고의 힘.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자우다 이런 거예요. 자우.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활력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있대.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N이라는 것은 영어의 in입니다. 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2041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1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안에. 자, 그러면 2041이 뭐냐? 이 어원이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왔냐? 폐어가 된 것을 갖다가 엘고라 부릅니다. 폐어가 되어져 있는 이 엘고에 뭐한다? 일하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쓰는 그 단어를 오늘 여기에 활력이 있다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폐어가 되어져 있는 그 속에 주님이 뭐 한다고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인생을 재건하는 것은 뭐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된 것, 그 오른손으로 만들어진 것, 예술, 제조업을 하는,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폐허가 되어져 있는 작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나무 조각을, 지능을 갖다가 어떻게 최고의 조각품으로 주님이 이렇게 빚으시고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활력 있다, 이런 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그러니까 양날이 우리가 식칼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칼이 자르는 것이 양날에 있는 거예요. 양날에 있는데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 이 칼은 굉장히 예리하대. 얼마나 예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리하다는 단어가 단 한 번에 내리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잘게 자르는 것과 같은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날카롭게 오늘 여기서 예리하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러운 부분들을, 모난 부분들을, 여러분 죄악의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릴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데 폐허가 된 여러분의 곳을 하나님이 다시금 만들어서 재건하실 것이란 것이죠. 예리한데 반복되는 절단 작업을 통해서 최고의 조각품으로 만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듣고 이해하면 이 작업이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설명합니다. 혼. 자, 여러분의 혼을 어떻게 하냐? 혼을 찔러 쪼개요. 가장 예리한 칼로 여러분의 혼의 모든 생각에, 감정의 부분, 생각의 수시로 늘 무너지는 이 감정적인 영역,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슬픔에 빠져 들어가는 이 감정적인 영역을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칼로 싹 여러분들을 찌른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지적인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지식을 주님의 칼로 어떻게 새롭게 쪼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예전에는 하지 못한 거예요. 의지적인 영역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발을 내딛게 하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만들고 나의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혼적인 영역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그럼 뭐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냐? 영도 만진대. 영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살아서 운동력에서 예리한 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영을 막 만지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혼적인 영역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뭐냐면 여러분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잘못되어지는 수많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도 주님이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점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적인 치유만 일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은, 영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 외에는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의 생명이 딱 들어와야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조예예요, 조예. 하나님의 말씀이 조예입니다. 이것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빛이 내 삶들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하나의 책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잔지 레이크라는 1900년도 초에 아프리카 선교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도 하시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치유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에 있는 윌리엄 시모 목사님과도 친분이 많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박사예요. 그리고 공학도예요. 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자기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의학 병원과 협업을 해가지고 도대체 신유가 일어나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적용이 되어질 때 과학적으로 내 육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자기를 어떻게 그 샘플로, 그러니까 실험 도구로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1920년대 7월 19일 날 이분이 신유의 과학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사에서 2021년 4월 달에 출판된 것입니다.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몇 부분만 딱 추렸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두 번째 실험에서 그들은 머리에 엑스레이가 부착된 아주 작은 장치를 연결하여, 여러분 머리 뇌파 검사하면 많이 붙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뇌파를 붙인 거예요. 뇌 세포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실험에서 같이 행동했습니다. 먼저 뇌 세포의 활동을 잠잠케 하는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함으로 뇌의 피질 세포가 가장 낮은 상태 활동 수준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좀 더 풍성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 1세에 이르러서는 더 풍성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 1세에 이르러서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활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성검처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마침내 실험을 마쳤을 때 성령께서 잠잠해지셨습니다. 연구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되뇌 피질 세포가 놀랄 정도로 평창되었군요. 그러니까 기계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되뇌 피질 세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번도 이런 현상, 이 뇌파가 이렇게 실험 도구를 능가쓰는 이런 정도까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사람의 육체 자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근거 없는 신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에 임하셔서 뇌를 사로잡아 피질 세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하나님의 불을 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딱 바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 생명, 본성이 되뇌 피질 세포로부터 신경과 온몸을 통하여 모든 세포에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뇌 세포와 혈액과 살과 뼈와 1인치당 150만 개 세포에 있는 피부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개며 마지막 150만 개 되는 마지막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당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연구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병원에 돌아가셔서 정강이뼈에 염증이 있는 환자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실험 장치를 가져다가 그 환자의 다리에 부착하시되 제가 환자분의 다리에 안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치유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얘기합니다. 연구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대답하기를 환자의 모든 세포가 당신의 기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여놔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세포가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정강뼈가 썩어가는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더란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고통받는 부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쑥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가 공급이 되는 시간이라고. 설교 잘 들으라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생명이 여러분 속을 파고드는 것. 여러분의 영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혼을 강타하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 혈액이 다시 흐르고 꽉 막혔던 세포가 반응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유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 즉 생명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사역을 막 했는데 생명의 말씀이 딱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나 다 사도 요한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하는 것이 똑같아요. 태초부터, 태초에 이렇게.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 얘기하지 않고 앞에 요한복음에는 그냥 말씀이라 해놨는데 요한 1서에는 생명이라는 조예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조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들었대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봤대요. 직접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세히 봤대요. 자세히 요한이. 관찰력이 뛰어난 요한이 자세히 봤대. 그리고 손으로 만져도 봤대. 그리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있으면서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도 다 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조예가 나타나신 거예요. 조예가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대요? 보았대요.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났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왜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록하고 그렇게 되지냐? 원래 예수님은 나타났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탁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얘기는 앞에 선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 있었던 그분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태어났다라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듣고 막 하니까 사람들, 흑암의 땅, 어둠의 그늘, 사망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생명의 말,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막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이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빛이 딱 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들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란 것이죠. 생명이 딱 닿으면 그 죽어가던 세포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태우는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조예가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어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읽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더 허전해요. 더 많이 가난해요. 여러분, 더 텅 비어져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쥐뿔도 없는 사람들을 잘 나눠줘요. 걱정. 여러분, 이런 말 들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20년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명절 되고 하면 저한테는 안 해줘도 됩니다. 해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명절 되면 뭔가 양발 한 짝도 해주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은 안 해줘요. 누가 해주냐? 가난한 사람들 해줘요. 제발 안 가져오면 좋겠는데, 올해는 제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해가지고, 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갖다 줍니다. 이런 것은 뭘 얘기하냐? 부자들은 더 가난한 거예요. 훨씬 가난. 그래서 이 사람의 허전한 가난한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들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딱 들어가야 그들의 마음의 가난함, 그리고 조의 생명이 들어가야 포로되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조의 생명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딱 비춰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생명이 딱 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의 생명이 임할 때 그 일은 지금도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은혜에, 이 주의 은혜가 뭐냐? 주의 은혜가 희년을 얘기합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져도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자유를 얻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의 땅에 다시금 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채무가, 빚이 탕감이 되어져요. 노예가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영과 혼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그러면 이 생명, 교회의 생명의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느냐?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는 몸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이고, 우리 순금 성도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 있는 순금 성도님은 뭐라고요? 몸의 한 부분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손과 발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생명의 사역은 지금은 무엇을 통하여 진행이 되냐? 교회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똑같은 일이 지금도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래에 오는 세대에도 주님은 똑같은 분이라, 동일한 분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만 행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삶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지금도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며 뭐 한다고요? 낫게 된다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은 그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감이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제가 목회자 집회 우리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뒤지도록 많이 맞았대. 교회 간다고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어깨 부러진 지가, 여러분 그 지게에 짚는 그거로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거미가 있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가고 하는데 도저히 남편이 못 살겠더래.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 성경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람들 다 둘러 모였는데 이 지약인데 먹어라. 먹고 죽어라. 해를 안 받는다며.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신앙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서 어떻게 했냐? 그 지약을 먹은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 거짓말인가? 이 약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그 약을 댔는데 옆에 사람이 혀가 타버린 거예요. 이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 일은, 이런 교회사에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납니다. 바울이 불을 쬐려고 하다가 독사가 나와서 물었잖아. 그래서 털어버렸잖아.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딱 들어가면, 조의 생명이 딱 들어가면 영과 혼과 육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왜 풍성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의 생명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조의 생명에 살아 활력 있고 자위의 양날 가진 검처럼 날카롭고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할 때, 왜 못하느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믿음과 딱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결부시켰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혼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혼합된 술이에요. 혼합된 물이에요. 혼합된 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시기 위해서 다른 것과 똑같아. 마시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마셔서 완전히, 이런 물이 들어가면 물이 내 체내 속에 림프절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져서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말씀만 듣고 좀 괜찮네 뭐. 그리고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이 또 나가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조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성전 미문에 38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어떻게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더란 것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부서졌던 모든 영의 기관이 그 즉시에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신속한 속도로 그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보면 어디선가 막 연락 오고 이렇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파가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일은 내 핸드폰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의 눈에 어떤 효과가 되어지는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똑같은 일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부패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을 옮겨놔라. 옮겨놔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아 고백하십시오.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조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지막 150만 개의 끝에 세포에까지 다다라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이죠. 수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대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채워주시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시고 채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내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내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내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 다른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습니다. 소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흑암에 앉아 알 수 없는 공포에 찌들려 아버지 고통당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며 고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자유 없이 회복 없이 아버지 영원히 취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눌린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일생과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약통치게 하옵소서. 소의 생명으로 아버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연약한 의지를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황폐하여 아버지는 무너졌던 그곳에 일하시는 주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드시며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들의 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제가 선포할 때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들의 연약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아버지 그곳에 연약한 손을 올렸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찾아가시고 2000년 전에 사모함으로 갈망하고 기도하고 악몽했던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암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조직은 몸에 붙어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말라 비틀어져 몸 안에서 괴멸되어 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릴지어다. 뚫려라. 뚫릴지어다. 모든 연약한 신체의 기관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모든 염증, 궤양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척추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척추는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디스크는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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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모든 관절과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재생되어 질지어다. 재생되어 질지어다. 재생되어 질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라. 그들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장애물은 제거되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권세 있게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빌어사오니 명령하여 사오니 이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데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삶이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돌려져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악한 자들이 그들의 산업을 깔아먹거나 해하거나 아버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살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연로한 아버지 연세 드신 부모님 머리 위에 주님 손 얹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주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과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련나무 거지 숲속에서 주님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조의 영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멋들어지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